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방금 부른 거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대한 내 마음과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직장의 사표를 탁 던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사표를 못 던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 절박함이 우리 신앙에도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어져도 가난해도 좋아. 내 마음에 참된 건강함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참된 부요함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주전 606년경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3차에 걸쳐서 막 들어와요. 엄청난 것이 파괴가 됩니다. 왕족, 귀족,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그 3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3명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돈독한 신앙과 탁월한 능력 같은 거, 특출한 지혜, 이런 것들을 포로이지만 적군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바벨론 왕이 너무 인재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것도 포로 출신인데 국무총리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국무총리로. 여러분 이 파격적인 인사기에 그를 질투하는 정치적인 정적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 뽑아내려고 말이야, 온갖 시기 질투 적들이 여러분 됩니다. 다니엘은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90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거의 끝날 때까지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90세에 다니엘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과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은 거예요. 이게 복된 건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이 다니엘을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의 반열에 둡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 어떤 삶이 그를 의인으로 부르게 하였을까? 자, 3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뭐냐면요, 다니엘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마저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직 이 정도야, 뭐 더 큰 게 있으니까 이 정도야 하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쉽지가 않은데 그랬던 거예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여러분 침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여러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10대 소년으로서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조금 바벨론 왕이 좀 튀인 사람이다, 좀 개방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이 조금 알 수 있는 것이요. 포로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잡혀있는 틀이 있고 장래성이 있고 외모가 있는 유대 청년들을 막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엘리트 교육을 그들에게 시킨 거예요. 엘리트 교육. 어떻게 보면 포로가 왕이 선발하는 엘리트 교육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죠? 그냥 출세길은 열려놓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 재미난 것은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자기 나라 청년들을 보니까 나쁜 놈들, 싸가지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벨론 왕이 여러분 그걸 본 거. 바벨론 청년들이 술에 빠져 있고 여자에 빠져 있고 문란하고 기강이 해이해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 청년들은요 뭔가 이상하게 발라요. 뭔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온전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왕이. 내 나라 청년들은 싹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 포로들 청년들은 저렇게 뭔가 정신이 온전하고 기강이 되어 있고 바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포로지만 인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키워서 등용시킨 거예요. 그들을 키워서 왕의 요직에 넣은 거지요. 왕이 정한 진수성찬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한 겁니다. 아예 왕궁에서 왕으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용품을 주면서까지 3년을 키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을 키워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내막은 아마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다니엘이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파격적인 예우를 하는 그걸 갖다가 미안하지만 정식으로 거절합니다. 아니 적어도 음식만큼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음식만큼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유대민족들은요,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먹는 음식도 있고 안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율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같은 민족이 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초가 기반이 다 닦여 있어가지고 먹는 것과 안 먹는 이미 구별되어 있지만 여러분 유대 민족이 이방 나라에 가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는요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도 않고 아무거나 음식 먹는데 율법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서 등용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특혜입니까? 음식만큼은 여러분 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8절에 있는 것이 다니엘이 정식으로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겁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랄 푸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할랄 푸드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허용된 음식, 허용된 이 음식, 허용된 허락된 음식이라고 하는 뜻이 할랄 푸드예요. 우리나라에도 할랄 푸드 음식점이 있지요. 이슬람인들, 때로는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슬람인들은요, 돼지고기 들어간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도 그게 들어가면은 거절합니다. 보는 앞에서 거절합니다. 유대인들도 거절하는 음식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이슬람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말을 위해서 할랄 푸드가 만들어진 거고 그걸 만들어 파는 가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랄 푸드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은 율법에 보면 금주입니다. 금주예요. 급한 금한 독주입니다. 또 왕이 먹는 음식 같은 거는요, 우상에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금한 음식이에요. 그 음식과 술이 제 아무리 먹기 좋고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한 겁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독주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온갖 동물들은요, 반드시 먹어야 되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사람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여러분 이 본능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것도요, 안 먹으면요 못 가요. 사람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비행기도 안 먹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배들도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석유든 경유든 휘발유든 채워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다 그래요. 동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동물들도 살벌하게 바꿔지고요. 사람도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람은 안 그럴까요? 일본 사람은요, 얌전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먹고 입고 쓸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점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들의 욕구를 잘 해결해 놓은 사람이 대통령이 나중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온 동네, 온 도시를 다 봉쇄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사재기가 그래서 막 일어납니다. 마트가 통통 빕니다. 치열하게 머리 터지며 싸우면서 막 들어갔다가 습격해서 다 걷어갑니다.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눈이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별해내죠. 그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도 앵광이라도요, 짐승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은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못 먹는 것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까마귀 원래 안 먹는데 까마귀 좋다니까 하늘에 까마귀가 안 남아나. 까치가 좋다니까요. 까치. 군뱅이가 좋다니까 군뱅이서부터. 뱀이 좋다니까요.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뱀 먹으려고 난리를 피워제낍니다. 개미가 좋다니까 개미가 나무나지를 않아. 개구리가 좋다고 하니까요. 개구리가 굴짝이마다 개구리가 씨가 말라요. 지렁이서부터 할 것 없이 다 씨가 말라요. 인간은 닥치는 대로 먹어제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먹음에 대한 욕구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하면 금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 거 안 먹어도 다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지가 않아요. 기어만 있으면 뱀도 먹고 그냥. 어느 나라에 보니까 그 쥐고기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으요.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면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멘.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143명의 폐암 환자들을 상대로 폐조직을 조직을 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폐암 환자 143명. 근데 그 중에 폐 DNA가 가장 심하게 파괴되고 손상된 사람이 누굴까를 본 거예요. 누굴까? 거기서 발견해낸 것이 그거예요. 담배를 가장 오래 핀 사람이 DNA가 완전 파괴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누가 완전 파괴됐느냐? 청소년 어릴 때서부터 담배 피운 애들이 폐조직의 DNA가 완전 파괴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어린 때에 폐조직이 막 자라면서 조직을 이루고 완성해 가는데, 그리고 사람의 기관 장기들은요, 나름대로 조직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치유 능력이 있는데, 그 치유 능력을 완전 파괴하는 것이 어린 때서부터 담배 피우는 것들이에요. 담배 피운 애들이 성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완전 DNA가 파괴가 여러분 됐다는 얘기예요.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새로 생긴 카페 보면은요, 남자 아이들, 청년들이겠죠.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바깥에 나와서 그냥 맞대면 앞선비를 팍팍 피워대끼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야, 멋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시라고. 그 속에 본능적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성이 담배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출산율이 28%가 낮아진대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기가 몸무게가 220g 정도가 더 낮다는 겁니다. 또 폐경기도 2년 더 빨리 오고요. 자궁암에 걸릴 확률도 4배가 높다. 이걸 여러분 찾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은 너나나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워줬죠. 그것이 멋있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요, 중학생짜리 여고생들도 담배 다 피웁니다. 진짜인지는 몰라도 아주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의 말씀에 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잠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에 다니엘은 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바른 성도들, 우리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점에서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혜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까짓 거, 먹는 거, 사람이 먹어야 살지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과 불이익이 나에게 찾아올까?
응?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거기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신앙을 포기하는 것 중에 1등 공신이 바로 이거예요. 불이익.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쫓겨나면 어떡하나, 애들하고 어떻게 살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1등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성공과 출세가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충애를 받고 국무총리가 됐자 정적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생겨난 법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 때려잡으려고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바벨론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는 거나 비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문서화된 공식적인 왕의 명령, 왕의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 하나 잡으려고, 다니엘 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왕으로서는요, 내막을 잘 모르니까 부하들이 자기들을, 신하들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섬기겠다라고 하니 좋다 하고서 그 법에 관하여 재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뭘 갖고 있었다? 습관을 갖고 있었다. 왕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적들은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악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역시 다니엘은 오늘도 변함없이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확 열어젖힙니다. 누구든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늘 빠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적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용합니다. 왕이요,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자기들이 신에게 기도하더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제대로 걸린 겁니다. 다니엘이 제대로 걸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이나 핍박 그리고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포로로서 모처럼 획득한 국무자리를 여러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여러분 없잖아요. 원수들이 쳐놓은 법망에 제대로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이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이때를 모면하면 되겠지 하고 창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안 내고 몰래 창문 닫아놓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모르게 여러분 했겠지요. 시침이 뚝 떼고 했겠지요. 아니면 그래 이때만 벗어나면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여러분 조금 방학했겠지요. 얼마든지 속으로 정확히 기도할 수 있었고요, 포기할 수 있고요, 방학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신앙과 입장을 적들 앞에 드러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하면 순교하리이다, 난 절대로 내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 이거 왕의 특혜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죽이면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순교적 태도겠지요. 다니엘에게 여러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말이죠, 아베라는 일본 식당이 있답니다. 근데 그 주인은 다카시 아베라는 일본인데 굉장히 일본 음식에 아주 잘하는 정평이 나 있어서 부시 전 대통령도 거기서 여러 음식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유명한 식당이 여러분 됐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일이면 탁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일을 한답니다. 주일을 하고 러시아 선교도 자기 돈으로 20번 이상 왕복하면서 번 돈 사업에, 선교 사업에 늘 투자하면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문 닫아 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다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려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신앙과 정당한 방법과 겸율을 가지고 장사하면은 안 될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당당히 자기 신앙을 여러분 드러낸 거예요. 죽이면 죽이십시오. 나 이 자리 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음식 안 먹는다면 안 죽습니다. 그 살라 마신다고 해서 나 지장 없습니다. 왕이 베푼 자리가 특혜라고 하지만 여기에 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한 거예요. 결국은 드디어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속에 떨어졌잖아요. 사자굴속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을 알고 그랬을까? 아니면 모르고 그래도 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날 안 건져주신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자굴속에 집어넣어 사자리에 찢겨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 안 버립니다. 그랬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신앙시키면 하나님이 사자굴속에 안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걸 알고 그랬을까?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 있게 좀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불합리의 속에서도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꿈 해몽을 다 들은 다음에 꿈 해몽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왕이, 황제가, 대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신이다. 그러면서 절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 엎드려가지고 쫙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선수. 명문대에게 수석 합격하니까 인터뷰가 들어왔는데 저는요 주일날 맨날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주일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미스코리아 진해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in and out, I-N-N-O-U-T, out이라고 하는 여러분 햄버거 회사가 있답니다. 맥도날드보다도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 있어서 막 성장하는 그런 회사랍니다. 그 회사 사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회사명도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in and out.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들어가도 in, and out.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in and out.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회사 커피를 따라주고 음료수 따라주는 컵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뭘 하든지가 하나님께 영광. 학생은 학교에서요. 기업인은 기업에서. 정치인은 정치에서 말이죠. 네? 주부는 주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부함,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 신앙까지도 지켜냈던 다울이에요. 이로 인하여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떡할까?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화 속에서도 다니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바벨론 포로 출신인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90살까지 살고 끝까지 죽는 앞에서도 여러분 신앙과 명성을 버리지 않았던 그 위대한 사람 다니엘. 후대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의인하고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